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여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언제 가장 많이 펼치게 되냐면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부활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이번 주 본문 외에도 다음 주부터 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온전한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사흘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수식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단어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단어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냐 하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냐 하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뉴얼대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요즘은 야구를 잘 보지 않는데 한참 야구를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야구 선수 가운데 타자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최고의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타석에 들어서면 이 선수가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야구 배트를 딱 들고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뭐 야구 선수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내가 이쪽으로 공을 때리겠다고. 그래서 1루를 딱 향할 때 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삼진 아웃이 아니라 1루로 공을 치는 거예요. 3루를 딱 향하고 타석에 들어서서 공을 정말 3루타를 치기도 하고 홈런을 때리기도 하고, 그 투수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칠 자신이 있는 거죠. 그때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진 정말 대단한 선수죠. 그 선수를 감당할 만한 투수가 없었으니까. 그 사람만 오면은 투수는 어떻게 하려냐면 고의로 스트라이크 존이 아니라 4구를 보내는 겁니다. 그냥 걸어서 나가게, 맞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another 레벨에 있다라 그래.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언한 대로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단한 선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과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another 레벨이에요. 우리의 능력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놓고 싶지 않은 그러한 어떠한 존재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하고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능력이 안 되거나 그 약속 시간에 내가 도착할 도리가 없어요. 교통체증에 꽉 막혀 있으면 날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그 일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이 성경대로라는 이 수식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세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딴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고, 그래서 망설여요.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늘 그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이미 결론 내린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경대로 사시면 돼요.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 마당에 낙엽을 좀 쓸고 싶은 기특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얘야 저 아침에 마당 좀 쓸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안 쓸고 싶어져요.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걸 제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냐 하면 시키는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받지 않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능력도 없으면서도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고민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선택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순종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그 일을 분명히 기쁨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억지로 내 상사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하듯 주의를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 오늘 그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의 손에 또 사람들의 손에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그 얘기를 얘기하셨어요. 이제 곧 잡히고 이제 곧 팔려가시고 이제 곧 고통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이 적어도 3번 이상 그 순한 예고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시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믿는 제자가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때 믿겠다고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던 제자 베드로 그가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 그 밤에까지는 쫓아갔다가 화롯불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다 떠나고 예수님 홀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도리로라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접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을 먼저 찾아갔죠. 천사들을 만납니다. 빈 무덤에서 여기 계시지 않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15장 말씀에 부활의 증인의 순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먼저 만났는가?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만났냐면 베드로가 게바가 만났다고. 그리고 그 12제자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다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도 구워주시고 153마리 건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다 함께 어부도 아닌데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얼마나 머무르셨냐 하면 40일을 머무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을 그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40일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도마도 만나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형태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한 번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바울이에요. 내가 맨 마지막으로 본 증인이라고. 자,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제자들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또 하나의 사두개인이에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알지 못해서 이 사두개인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죠. 종교인들 중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획득하고 있었던 굉장히 성공한 종교인들이에요. 그 총독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차이가 있다면 그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현실적인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차이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목숨을 건지는 그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과 논쟁할 때 먼저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과 논쟁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 타자로 2번 타자로 사두개인이 나와서 논쟁할 때 이야기한 그 이야기거리가 7 형제 이야기입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가상의 이야기죠. 첫 번째 그 형이 먼저 죽었어요. 그 아내가 둘째 동생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또 둘째가 죽고 그렇게 7명이 다 죽었는데 천국에 가면 이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냐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이런 가정법을 씁니다. 부활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하면 이런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설명을 해달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고백할 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100년 가까이 다 넘게. 그러나 짧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그 한 분이 산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이 7 형제에게 한번 비유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가능한 것처럼 천국에서 너희가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천국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시간과 우리의 공간의 개념으로 천국의 것을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손가락 넣어보겠다고 한 거죠. 바울이 이 부활의 증인들의 순서를 다 나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도 아니었고 그때는 열정적인 바리새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소문은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사도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도 사도다 라고 이야기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자꾸 다른 사람들이 전한 가짜 복음으로 바뀌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바울이 주장할 때는 나도 진짜 사도다라고 주장하지만 오늘 이 부활의 본문에서는 바울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이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맨 마지막 사람이다. 가장 작은 자다.
그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한 그 표현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책이나 간증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전에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어렵고 실패하고 포기할 만한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그 지금 나의 모습이 이전의 나의 모습과 비교해서 은혜라고 얘기할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반대의 이유로 이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나는 맨 마지막에 있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미숙아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자격 없는 자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끄트머리에 있을 자다. 왜요?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성공하고 회복하고 이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자격이 없다라는 걸 말하려고 한 것이고 한 가지 더 보태요. 내가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요해지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작은 자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증인 가운데 맨 마지막 존재로 마지막 자로 끄트머리에 있는 자로 없어도 될 것 같은 자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그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에 2번이나 법정에서. 그때 내가 살 만한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면 나 그 사람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면 풀려났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리고 내가 바뀌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자기 살 생각은 안 하고 복음 전하려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딱 2가지 구절이 제 마음에 중요한 메시지로 남았는데 첫 번째가 성경대로이고 두 번째가 오늘 이 표현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라는 표현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라고. 요즘은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아서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애용했는데 우리가 다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물건 하나 시키는데 요즘은 이렇게 딱 앱으로 한번 누르면 돈 몇천 원 주면 그 편리한 일을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거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물건 구입할 때도 이전에는 마트에 가서 직접 손으로 마트에 넣고 계산해서 들고 왔는데 그냥 화면에서 버튼 누르고 결제하면 다 집 앞에 새벽에 와 있어요. 편리하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배달의 앱이 내가 배달한 물건을 제대로 배달해 주지 않고 배달 사고가 나면 용납이 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수고 많으신데 피자 하나 시켰는데 이렇게 8판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한 판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렇게 한 판이 없는 거 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당장 환불하든지 다시 보내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클레임을 걸어야죠. 그리고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배달해야 할 그 복음을 배달 사고 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거 좀 어디까지 좀 배송 좀 해라. 근데 우리가 내 것도 아닌데 거저 받은 건데 이 배송해야 할 복음을 누군가에게 배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있고 친구 만나서 점심 먹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휴가 내고 여행 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거저 받은 그 복음을 이제 거저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끝내는 겁니다. 그게 증인의 사명이에요. 요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전달해야 할 그 물건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통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통이라는 것은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달받은 자로서 그것을 유통하고 소통하는 사명이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시는 방식이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선교 안 해도 되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 아무리 좋다고 예배하고 여기 춤추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지금 배달할 시간 다 지났다고. 다윗의 생애에 가장 어려웠던 곤경의 때가 자기 아들이 배반할 때였습니다. 그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그 승리를 하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다윗 왕이 부탁한 그 부탁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단창을 꺼내서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이 끝납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을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라는 자가 요압 장군에게 와서 손을 들어 이건 내가 지금 오늘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아시지 않냐고. 내가 달리기 잘하는 거. 그런데 이 요압이 이 아히마스를 아끼면서 가지 말라 그래요. 너 오늘 가지 마라.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네가 오늘 그 소식 전했다가 너에게 해가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요압 장군은 전령을 아히마스를 보내지 않습니다. 구스 사람, 흑인이죠. 구스 사람을 보내요. 다른 민족에 있는 그냥 다른 전령을. 그런데 이 아히마스가 그걸 못 참아요. 자기 마음에는 이 소식을 꼭 전해야 되겠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에게. 그래서 늦게 떠났는데 달리기를 워낙 잘하는 이 아히마스가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더 먼저 전하려고 하는, 나중에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해서 달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이 이제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령이 하나 오는데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히마스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 부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히마스가 분명한데 달리는 모습이 그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아멘 하십시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요.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그 성 안에 굶주림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두 여인의 재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왕이 옷을 찢어요. 정말 옷 찢을 일이죠.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었어요. 근데 내일 잡아먹기로 한 아들을 숨겨놓고 안 꺼내주니까 먼저 자기 아들 잡아먹은 여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왕에게 찾아오는 거, 이거 억울한 일인데 좀 저 여인의 아들 잡아먹게 해달라고.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옷만 찢을 일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내일 이맘때에 이 성 안에 모든 굶주림이 해결되어지고 너희가 풍족하게 먹게 되리라.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문 밖으로 나갔던 문둥병자 4명이 그 사실을 먼저 발견해요. 첫 번째 그들이 한 거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고 숨겨놓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전하지 않냐면 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 같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요? 문둥병자가 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아히마아스가 전하는 그 소식을 다윗은 기대했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왜요? 아히마아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있는데, 내가 전에 들은 복음이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들은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과 다르다면 우리는 배달 사고 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그 전에 들은 복음을 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배달 사고 치고 있는 배달 기사예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성도가 너무 많아졌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전에 받은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봉투에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을 현금으로 자기합수표로 10장 딱 만들어서 이거를 내가 전해줘야 할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런 일은 지나가는 택배기사한테 안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기냐면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다가 우리가 지금 전해야 할 이 아름다운 소식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누구라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할 복음인데 이거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게, 여러분, 그 전달해야 할 물건보다 그것을 전달하라고 맡긴 사람이 훨씬 소중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10억을 줘도, 내가 10억을 잃어버려도 당신이 10억보다 훨씬 소중하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기신 이유는 그 복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전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의 삶이 있더라고요. 그냥 전해진 게 아니에요. 다 목숨 걸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안락한 미래와 그 안락한 행복들을 다 버리고 복음 전하러 땅 끝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딴 생각하고 딴 거 쳐다보고 딴 거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걸 맡기셨겠어요? 그 일을 주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었고 그 증인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하늘에서 그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옆에서 중보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게 도마에게서 발견되어져요. 도마는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도마를 믿게 하면서 다시 손가락에 구멍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누굽니까? 도마가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 연약하고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제자 같은 도마. 그 도마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관통하고 전달되어진 그 중간 단계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안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행하게 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식은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나의 복음을 쓸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증이죠. 하나님이 죽으셨으니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 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본질상. 그러나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한, 내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 합당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겠어요? 전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전철에서 외쳐보세요. 사람들이 귀에 들리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의 귀에 들리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쓸 수 있는 사람. 나의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습이 가능한 거예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고 내가 받은 복음, 이제 내가 전한 복음과 동일해지는 길은 내가 그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건 너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증인을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예언하셨거든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증인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 일들, 우리의 삶이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고백하며 결단하겠습니다.